네, 그럼 이제 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번 주제는요, 복, 일, 밥, 쉼이 네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6일 동안 말씀 나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네 가지 복과 일과 밥과 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네 가지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간 관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 네 가지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이나 내 가정생활이나 내 세상이나 학교에서의 그 모든 관계, 그 생활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정말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복을 주셨는데, 복은 오늘 내일 이틀 살펴볼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후반부인데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일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밥도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채소와 먹거리를 주셨다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쉼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이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반드시 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주제가 쉼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세겹줄 기도회 6일 동안의 시간을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기도만큼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시간을 지날수록 깨닫는 것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게 더 은혜가 크고, 또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시작하는 마음이 목사님의 강력한 권면이든지 또 나의 자발적인 동기일 수 있지만, 우리 회장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시면서, 또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 기도응답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기도응답의 경험까지도 기대하면서 이 6일의 시간 동안 우리 신앙의 중심축을 단단히 세워보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지금 막내가 하온이에요. 하온이한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온아, 혹시 복이라는 말 들어봤어? 복 들어봤어? 하온이 복 받고 싶어? 네라고 대답했죠. 네. 어린아이도 복 받고 싶냐고 물어보면 모두 다 복 받고 싶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복 받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굳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들은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우리는 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지? 왜 나는 복 받고 싶어 하지? 복을 갈망하는 게 나쁜 건가? 이러한 질문까지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예전 시대에는 교회 오면은 세박자 축복 이런 것도 있었고,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복에 대한 강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복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때 우리가 아멘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복에 대해서 갈망하고 왜 복 받기를 원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죠. 그리고 밥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는 복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배가 고프면 우리가 맛있는 것을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허기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셨을 때 주시는 물질의 축복, 관계의 축복, 이러한 자녀의 축복, 이러한 것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은 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복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복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대체 복이란 무엇이냐? 복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생활 또한 그 정의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복도요, 수많은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질의 축복이 있죠. 또 관계의 축복이 있죠. 또 만남의 축복도 있고요. 또 명예가 높아지는 축복도 있고요. 또 인기를 얻는 축복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축복도 축복이에요. 그러면 각자마다 내가 원하는 축복은 다 다른데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어떠한 그 대상이나 그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저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르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뜻을 쟁취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다름이 생겼을 때에는 이 다름에 있어서 기준점이 뭐지? 그럼 그 기준점을 향해서 우리가 난 어떤 걸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넌 어떤 걸 더 양보해야 되지? 하면서 기준점으로 함께 나아가는 게 진짜 타협하고 진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복에 대해서도 각자마다 원하고 기대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살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점으로 함께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기준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너무 복잡하실 때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다. 사실은 수많은 문제 해결은 성경 가운데 정답이 있는데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내가 오늘 말씀 묵상하고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다?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진리일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복을 무엇이라는지 살펴볼 건데요. 구약에 등장하는 복이 있고 신약에 등장하는 복이 있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복은 바라크라고 이제 원어 가운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바라크의 뜻은 무엇이냐? 무릎을 꿇다예요. 그리고 복을 주다라는 뜻도 있고요.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쉽게 생각해보면 복이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고 찬양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신약에도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헬라어로 등장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유로게오라고 등장을 해요. 그러면 유로게오라는 뜻은 무엇이냐?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축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조금 달라요. 칭찬하는 게 복이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복이고 또 누군가를 축복하는 게 복이라고 신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4가지로 복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릎 꿇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무릎 꿇는 것을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지고 나면 꼭 어떡하죠? 전쟁에서 지고 나면 왕이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막 박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굴복하다, 복종했다, 내가 졌다,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혼나면 어떡하죠? 형들아 너 잘못했지, 무릎 꿇고 손들어. 네. 혼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기 때문에 이 무릎 꿇는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릎 꿇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해주고 계셔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복종하고 굴복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내 뜻은 내려놓고 당신의 뜻에 맞추겠습니다가 진짜 굴복하다의 의미예요. 제가 청장년분들에게 부탁한 게 있죠. 우리가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굴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이 태도가 어떻게 보면 굴복하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이에요.
내가 어떠한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듣기를 딱 거부하고 마음을 닫으면 사실은 절대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도 좋게 들릴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내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주일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다스림 받고 싶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세상의 다스림,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늘 물질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방학이 시작되면 늘 갈등하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투잡을 할까? 쓰리잡을 할까? 그러면 저는 청년들에게 때는 이렇게 말해줘요. 당장 내 생활비, 한 달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이 어렵다면 일해라.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를 더 누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때는 그 아르바이트 하나만 하고 지금은 네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기다. 지금 네가 조금 더 큰 돈을 원해서 큰 두 가지, 세 가지를 해서 물질을 쫓아다니면 절대로 너는 물질을 따라오게 할 수 없다. 늘 물질에 쫓기는 인생 살아갈 거다. 하나님을 쫓으면 물질이 따라올 거고 물질 쫓으면 물질에 쫓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게 말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으세요. 복을 의미하는 이제 히브리어 바라크와 헬라어 유로게오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의 모든 그 뿌리에 이러한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좋게 말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복이란 무엇이냐, 내 입술로 좋게 말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좋게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게 뭘까요? 전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모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게 뭘까요? 공경이겠죠. 또 어른을 좋게 말하는 게 뭘까요? 존경이고요. 부모님을 좋게 말하는 것은 공경이고요. 어른을 좋게 말하는 것은 존경이고요. 또 사람을 좋게 말하는 건 뭘까요? 너 참 착하다, 너 참 이쁘다, 칭찬하는 게 좋게 말하는 것일 거예요. 찬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칭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쉽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찬양, 존경, 공경, 칭찬, 이 네 가지의 언어가 선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늘 비방, 원망, 불평,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물론 때로는 불평할 수 있고요, 비방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불평과 비방과 원망이라면 제가 감히 한 가지 예언하자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는 늘 불평과 비방과 원망이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슬원아, 진짜 복은 뭔 줄 알아? 네 입술에서 네가 어떤 말 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의 시작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인생은 함부로 살 수밖에 없고요. 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찬양과 감사가 가득할 거예요. 말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좋은 말은 하고 좋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라. 단순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 가지를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 좋지 않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단순한 원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련회 끝나면 그날 집 가는 길에 욕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는 길에는 휴게소에 도착해서 누구누구야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하면은
짜증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는 10개 시켜도 거의 다 대부분 친구들이 제가 할게요라고 기쁜 마음으로 말해요. 그것은 그 친구가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수련회 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저도 집에 돌아가서 함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좋은 말 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하는 좋은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있음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곁에 있는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복된 말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관계가 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만 틀어져도 힘드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만 틀어져도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우리의 인생은 인간관계만 틀어져도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있고요, 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과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그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절대 인간과의 관계는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하지만 인간관계나 세상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무너졌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다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사실 제가 이 좋은 관계가 복이다, 또 관계 회복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올해 제가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번 연도에 제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제가 하나님과 저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한정적이에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한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한 8시까지 기억이 있는 그 1시간 반이 딱 이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카톡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풀타임 수련목 전사를 시작하면서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든 사수를 했어요. 그 시간에 큐티를 하고, 또 영적인 독서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또 오늘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데 수련목이 끝나고 또 낯선 곳에 오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사역을 해나가면서 한 번 무너지니까 그걸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 번 딱 그 시간을 제가 포기하니까 그 시간을 다시 세운다는 게 계속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겠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달부터 그 시간을 죽이 되는 밥이 되는 사수해야겠다. 사수를 하고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그 시간만큼은 제가 스스로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생겼느냐,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질서가 다시 잡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좋은 관계가 복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구체적으로 결단하세요. 꼭 새벽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아이들 키우는데 아침 시간 어떻게 구별해요? 5분이어도 괜찮아요. 너무 힘드시면 화장실 들어가서도 괜찮아요. 화장실에서 방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성경적인 원리 5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용서하라. 두 번째, 용납하라. 세 번째, 겸손하라. 네 번째, 긍휼히 여기라. 다섯 번째, 불쌍히 여기라. 용서, 용납, 겸손, 긍휼, 불쌍히 여기라. 이 5가지 실천하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회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반드시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관계를 맺고 끊는 게 너무나도 쉬운 시대예요. SNS만 보더라도 내가 친해지고 싶어서 친구를 걸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끊고 차단하는 게 지금 시대의 흐름과 문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는 그렇게 쉽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관계를 쉽게 정리하려고 하셨다면 다 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들 어떻게 하시죠? 늘 끝까지 애쓰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인간 관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 그 사람과 최대한 관계를 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과 애씀과 수고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관계,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보면 결국 하나님과 친한 관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요.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우리가 말한 것들, 무릎 꿇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복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과 청장년 여러분, 참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을 얻기 원한다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의지하는 사람의 말,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은 믿고 따라요. 존경하면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요 그냥 믿고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냥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6일의 시간 동안 그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우리가 조금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질 거예요. 저는요 이 6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것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리더들에게는 부탁을 했어요. 이 6일의 시간은 우리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이다. 삶이 단순해져야 된다. 새벽 시간 나오면 피곤하다. 그러려면 일찍 자야 되고 그냥 우리 삶이 이 새벽 예배를 중심으로 6일은 살아야 된다. 이 6일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해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해보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이 6일의 시간은요 우리의 모든 초점을 이 같이 기도하는 이 세겹줄 기도에 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 같은 불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다시 한번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